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서신서가 모두 13편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으로 나오는 것이 4개예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 중에서 디모데전 후서와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장 1절을 보면서 한번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인사말의 맨 처음에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3편의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5군데가 그래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5개가 이렇고, 그리고 로마서하고 빌립보서에는 뭐라고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시켰다, 뭐 사도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예 설명이 없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개의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라는 말이고, 5개에서는 사도란 말 자체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종 또는 갇힌 자 된, 아니면 그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보았던 이 디모데 전서에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에 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두 사람의 명령에 따라 된 거니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디도서에서는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 외에는 선지자들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가 된 사도성에 대해서 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5개, 2개, 1개가 남았어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여기서는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길 뿐이지, 그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아주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둘 다 언급하면서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미 전에 봤다시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저주받는다고까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실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 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대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필요했다고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그 목회의 방식,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조금 더 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디모데 전서를 지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를, 갈라디아서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디모데전서 안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처럼 뭔가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요, 이 디모데 전서가 대략 언제쯤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느냐면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그 로마에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때 쓴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들을 주로 썼고, 그 이후에 한번 풀려나서 여기저기 방문하는 동안에 디모데전서를 썼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것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에는 이미 그 전에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걸 다 썼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 편지 너희가 본 다음에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멀지 않으니까 거기도 보내서 이거 읽게 해주고, 내가 그쪽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너희가 받아다가 읽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가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을 디모데 혼자 보고 서랍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우선 누구하고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중이니까 에베소 교인들하고 함께 읽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요 2차 선교여행 때 들려서 한번 복음을 전했고,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요. 다른 곳은 어땠는지 몰라요. 물론 로마도 오래 머물렀지만 거기는 감옥에 갇혔던 것이고, 로마를 빼고 나면은 고린도에 머문 게 1년 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는 3년을 머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정성을 기울였던 곳이고 특별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일정이 안 맞아서 에베소를 들릴 수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갈 정도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생각했던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아마도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보낸 사람이든지 편지든지 등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들이 상당히 논쟁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데
갈라디아서만큼의 그렇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은 쓰지 않는다고 디모데가 바울을 우습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한 이유는 이 디모데전서 안에는 디모데 개인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의 1장 1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중간에 있는 것 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5개 서신서와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가거든요. 왜? 디모데후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비하면은 훨씬 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이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이 디모데전서에는 논쟁적인 이슈들이, 에베소 교회의 이슈들이 들어가 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느라고 그랬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디모데전서는 교리적인 측면보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했다. 이게 1장 1절이에요. 자, 이어지는 1장 2절로 가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지금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를 참 아들 이렇게 불러요. 테크논 그네시오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참이라고 번역이 된 이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실된, 참된 이런 뜻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어는 좀 어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태어나다, 생산하다, 발생하다의 뜻을 가진 기그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서 태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을 가지니까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자식, 자손, 그래서 가족 이런 뜻을 가진 게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그노마이에서 게노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노스라고 하는 이 자식인데 쉽게 말하면 조강지처에게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정식 아들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로 되니까 이 뜻이 뭐가 되냐면 고귀한, 왜? 주인의 우리 흔히 말하는 적자라 그러죠. 서자가 아닌 적자, 정통성이 있는 아들. 그래서 귀족의 또는 고귀한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귀족, 고귀한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진실된, 참된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참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본래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갈라진 단어인데 게노스라는 단어는 자식이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게노스라고 자식이라는 이 단어에서 같이 또 갈라진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이 게네시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게 게네시스거든요.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족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 게네오라고 하는 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리스트, 나열이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단어, 마라다의 뜻도 있어요. 그 단어가 합쳐진 게네 알로기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족보라는 뜻으로 바로 1장 4절에 나온다고요. 그럼 그 바로 앞에 지금 1장 2절에 나오는 이 단어 참 아들 디모데를 참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이 참 아들의 이거를 참으로 번역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아들들, 내 제자들 중에서 디모데가 제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라든가 디모데가 가장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족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절과 2절이 서론이에요. 인사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디모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데 그 개인적인 편지에다가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나의 진실된 아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바울도 쑥스럽고 받는 디모데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볼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 정통성이 있는 아들이 된 디모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조는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 개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논쟁이 될 이슈를 던질 거예요. 그걸 던지면 분명히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야 그런데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나 바울이 보증하는 바울 학파의 내 아들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한동안 봤잖아요. 그 로마서 내내 무슨 이야기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일으키면서 싸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맞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아. 이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그토록 얘기했잖아. 이거 갖고 싸운 거잖아요, 결국. 그것뿐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는 무슨 말 나왔었어요? 11절 끝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가 다 공부되고 다 정리가 된 지 수백 년이나 지난 지금도 툭하면 뭐예요? 우리 교단이 정통성이 있는 교단이다. 우리 교회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이거 갖고 지금도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아직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 구약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웠다고요. 그렇게 서로 싸워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내 족보에 들어가는, 이거 뭐 대학원생들이 자기 교수 밑에 수제자 뭐 이것처럼 내가 보증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 사도 바울이 이 호칭을 사용한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디모데하고 누구일 것 같아요? 디도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좋아요.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언급한 게 신약 성경에 20번이 넘어요. 그만큼 많이 언급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에 계속 데리고 다녔고. 그러니까 오케이, 디모데는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근데 디도까지 그 정도 레벨이에요? 물론 디도도 가벼운 건 아니에요. 디도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1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도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누구요?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하지만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딱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둘 다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 디도도 똑같아요. 그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낼 때 디도 혼자 읽고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볼 거 아니까 이 디도가 나의 참 아들이라고. 쉽게 말해서 나한테 제대로 배운 내 수제자다. 그러니까 디도가 하는 말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8장 16, 19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디도에 관해서 16절에 이야기하는데 18절에 가면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엄청난 사도 바울의 칭찬이 쏟아지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말을 안 해줘요. 학자들에 따라서 아볼로다, 뭐 누구다, 누가다, 뭐 마가다,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은 디도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칭찬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아들이란 말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참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철저하게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증명해야 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는 자신의 수제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모조리 딱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뭐라고 나오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 설명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
그렇게 항상 사도 바울이 전형적인 인사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되는 곳이 정확히는 두 개예요. 어딜까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만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았던 디도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시면 디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사본들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반 정도에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의 한 20가지 버전들 중에서 반 정도가 grace, mercy and peace 해갖고 이 긍휼을 이 디도서 1장 4절에 집어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 디모데에게 너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다른 사본을 적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같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본 중에 반이 거기에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디도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레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긍휼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긍휼이 뭐예요? 엘레오스. 우리가 은혜는 잘 알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 은혜. 근데 평강은 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세트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로 사이에 끼워 넣은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에는 지금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있는 죄, 반복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번 주일 사사기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구원을 믿고 그러지만 우리에게서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디모데 전서를 따라가는 동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디모데 전서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그가 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바울처럼 디모데를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이 말씀을 받아 형제들을, 지체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